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쉬셨는지요? 건강하신지요? 오늘은 계시록 2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1장은 지지난주 끝났고요. 한 주 쉬었고 오늘 다시 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계시록 2장은 이제 아시아 7교회의 시작인데 아시아 7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나눈 다음에 다음 2장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입니다. 31절로부터 몇 절만 끝절까지 원래는 봉독해야 되는데 한 두세 절만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대에서 나오는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대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4개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결국은 31절부터 40절까지 다 공격했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이 등대를 지금 언급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아 7교회의 설명을 보면 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말씀하시는 사자죠. 천사의 말을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그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7등대를 이야기합니다. 7등대. 그래서 계시록 1장 끝머리에 7 촛대와 7별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다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등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별, 그 7 촛대를 이해하고 아시아 7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지금 성전을 밝히는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밝히는 등대를 꼭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등대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1장 때 설명을 드렸지만 아시아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현재 그 세계 지도를 볼 때 5대양 6대주의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에서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을 의미하는 바가 바로 아시아인데 이 동쪽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해가 뜨는 쪽,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인데 성경에서 동쪽은 바로 뭐가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전 문이 항상 동편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아담의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 하나님이 출입을 하신대. 에덴 동산에 출입하시는데 생기가 들어간 후에야 에덴 동산이 생기죠. 그래서 그래 에덴의 동편에 에덴을 건설하시고 에덴의 동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 동편에 한 동편에 에덴을 건설하시고 이렇게 이제 창세기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동편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해가 뜨는 쪽,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이 계신 쪽을 우리가 동편으로 한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1, 2, 3장에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진 배치를 어떻게 하냐 해서 동서남 그 진을 말씀드렸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공독했는데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촛대에 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촛대에 관하여 촛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이 촛대는 모세가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지시를 받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40절 기록은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럼 우선 이제 이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의 설명은 어떤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촛대를 만들고 출애굽기 25장부터가 이제 성전을 이제 이루어져가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기록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촛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지금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모세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준 그 시간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이것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촛대의 시작을 여러분들 지금 31절부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설명한 거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촛대는 이렇게 하나예요. 촛대가요. 촛대가 하나인데 이렇게 좌우에 3개씩을 만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중심. 지금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인데 좌우에 중심을 주면서 좌우에 지금 3개씩을 하라. 그리고 그 꽃받침과 저거를 지금 해서 여기에 묘사된 게 바로 살구 꽃이 나오죠. 살구꽃 문양에 살구꽃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살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살구가 좀 단 것도 있고 좀 신맛이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종류의 살구가 있지만은 살구가 열매 중에서는 유일하게
온전한 금빛을 내는 살구예요. 물론 과일도 금빛 내는 살구, 과일이 있죠. 채소, 참외, 노란 참외, 그거를 과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채소죠, 사실은. 참외는 채소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살구는 나무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는 뭘 의미하죠? 이사야 5장 7절에서 보면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나무죠. 그것도 극상품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나무들이 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노란 금빛 열매를 맺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살구예요. 그래서 살구꽃 문양을 한 거예요. 꽃이 핀다는 얘기는 결국 살구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예요. 그래서 이제 들에 피는 백합화로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꽃은 영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촛대는 원래 하나인데 좌우에 지금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 좌우에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우선 한 천지창조에서 6일이죠. 6일인데 천지창조 6일인데 왜 미안해. 셋째 날, 그 다음에 여섯 날까지가 어떻게 됐죠? 이걸 전에서 창세기 설명할 때 복층구조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걸 이렇게 씁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에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맨 큰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 12아들인데 둘로 나눴죠. 그래서 이쪽은 본초 아들 6과 본초 아들이지만 자기 어머니 소모를 비하를 범했던 르우벤은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첩의 아들들과 같은 계열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6집파씩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있어요. 자,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는 뭐고 좌는 뭐냐? 이사야 40장인가 41장에 가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니까 지금 우가 바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 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불의를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다 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 불의라고 얘기하면 꼭 그 하나님의 것에서 정반대되는 것을 불의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봐서는 불의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에서는 불의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라는 뜻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본래 인간은 악하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본래 악함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좌편하면 실제 의와 비의, 즉 진리와 비진리로 설명하는 그런 경향과 그런 생각이 많지만은 실제로는 인간 쪽을 생각해요. 사람을. 그래서 좌우가 생겼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고, 이것을 다른 법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이렇게 지금 진행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여기 거꾸로 됐네. 이제 구약이니까 여기가 율법이죠. 그래서 요 의미가 결국은 첫째는 셋째는 하늘의 것, 요건 땅의 것, 요것도 하나님이 하늘의 것, 요것도 땅의 것, 이것도 여기서도 이건 하늘의 것, 이거는 땅의 것,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뭐라고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사람의 예대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은 다 사람의 예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는 뭐래요? 그렇지만 진리는 하늘이겠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대가 이렇게 맺혀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이 등대를 어느 목적으로 사용해요? 자,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냐면 등대는 성경에 이렇게 세 등분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짐승의 가죽과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맨 먼저 1차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희생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보면은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금향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등대를 켜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름도 있고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31절 이하부터 설명된 것 같이 거기는 불집게도 있고 부삽도 있고 다 다 있어요. 자, 그다음에 떡상에 떡도 있고 떡을 놓는 게 6덩어리씩 해서 2줄로 놓고, 이것도 떡상이 떡을 6개씩 2줄로 놓은 게 바로 이것과 관계 있는 거고, 이것과 관계 있는 거고, 이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바로 요것과 등대가 지금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성소에 지금 여기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를 언제 밝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지금 출애굽기 25장을 봤죠. 27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부터 보면 등대를 어느 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의미가 뭐예요? 결국 밤이죠, 이게. 그렇죠? 밤 동안 성소에 불을 밝혀라. 24시간 등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밤만 켜는 거예요. 밤만 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는 넷째 날에 뭐가 나와요? 해, 달, 별이 나오죠. 해, 달, 별이 나오죠.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뭐 별은 뭐 또 밤에 빛나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그리고 달은 예수를, 그리고 별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꿀 때도 뭐라고 하세요? 별 12당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고 해, 달, 별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해, 달, 별은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등대라는 게 결국은 밤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둠을 비추는 것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자, 빛과 어둠이 나와요. 빛과 어둠이 나오는데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즉 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등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디에? 세상을?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등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등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밤에만 비췄어요. 밤에만. 그러면 이 밤이라는 것이 뭐고 빛이라는 게 뭐냐, 낮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느 말씀을 찾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를 뭐로 상징했어요? 빛으로 상징했어요. 사람을 뭐로 상징했어요? 어둠으로 상징했어요. 세상으로 상징했어요. 사람을.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세상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어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둠이에요. 그러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등대를 갖다가 뒤밀어도 그게 무슨 빛이야? 즉 예수의 빛이 와도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등대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예요. 이 예수가 그럼 어둠을 밝히잖아요. 예수는 결국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지금 말씀드린 그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 어둠이, 세상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 즉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빛인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러면 이 성서는 지금 출애굽기 27장에서 민수기에도 또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또 이제 반복이 되는데, 레위기하고 반복이 되는데, 지금 출애굽기 27장이라는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 어둠을 비친다는 것은 실제 성전에서는 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일몰에서부터 일출 시간까지 불을 켰다면, 실제로
실제로 이 성소의 이 등대를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일몰에서부터 일출까지잖아요. 그때까지 켰다면 그럼 지금은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해당되느냐.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 그럼 저녁에는 항상 불을 켜고 아론이 그 지성소 휘장 밖에서 그 등불을 감금해야 되나요? 불이 꺼지나 기름이 어떻게 하나 더 기름도 갖다 붓고 향도 피워서 향도 꺼지지 않게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 가면 저런 등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등대가 오늘날은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날 이 등대가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어둠의 빛인다. 지금 출애굽기 27장에서 등을 언제 켠다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누가? 아론과 그 아들들. 이게 레위기에도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밤이잖아요. 그럼 밤이라는 것이 우선 큰 의미로 두 가지만 우리가 의미를 해봅시다.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건 밤이 완전히 사망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간 자체가 어둠이에요. 인간 자체가 어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본래 신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신이 아니죠.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18절까지 나오죠. 자, 그 말씀과 같이 그 육신이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우리 인간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그럼 예수가 와야 내게 빛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내 평생 동안에 내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게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우리 보면은 마음이죠.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면 뭐예요? 소마예요. 소마의 등불이 된다면 소마 자체가 어둠이에요. 인간 자체가 어둠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항상 밝히고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 첫사랑 처음 이제 계시록 이제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 이제 나올 텐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그래. 그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이제 처음 사랑도 이제 가면 설명 다시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소마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저녁은 언제고 아침은 언제냐? 저녁은 내가 이 세상 거하는 동안이 저녁이고 아침은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그날이 아침이에요. 그날은 등불 껐대요.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에 가서 나와요. 거긴 빛도 필요 없고 등도 필요 없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가면 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보좌에 가면 그때 등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등이니까. 그 자체가 성전이니까. 지성소니까. 그러면 이 지성소 자체가 빛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지성소 자체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등을 켜는 게 지금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은 25장에 가면 지금 저기 등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27장 거기 20절에 가면 뭐가 되죠?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쓰는 이 등대에 쓰는 기름을 별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정해 주세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에 쭉 읽어가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30장에 가면 이제 그 관여와 재료 그 향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향이 나오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이 그 불을 켜는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등대를 말하는 시간이니까 우선 등대를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 등대를 만드는 재료가 전부 뭐예요? 순금이죠. 우리는 순금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에는 정금으로 나와요. 성경에는 정금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정금이라고 하면 100%야 되겠죠. 100%의 정금이죠, 사실은. 근데 100%가 세상에는 안 나와요. 순도가 99.99%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100%는 아니죠. 자, 그런데 요것이 뭐냐면 정금이에요. 순금으로 여기 써졌으니까 이거로 그냥 합시다.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져요. 순금. 그럼 이 순금이라는 것이 실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우리 세상에 쓰는 순금으로 지금 이 금을 만들었잖아요. 순금으로 이 금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순금으로 이 등대를 만들었잖아요. 대며 꽃받침이며 줄기며 위에 등찬 모두가 다 순금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등대를 만드는 모든 재료가 정금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끝나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 거기에서 이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실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실제 이와 같이 순금으로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금으로 그럼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 성전에 해놓을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그 성전에 거기에다가 이 등대를 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오늘날의 등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이 등대를 순금으로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뭐에 앞서서 이걸 지금 등대를 한다고 그랬죠? 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아시아 7교회의 편지하는 어느 교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할게요. 3장에만 나와요. 계시록 3장에 가면 내가 가난한 자여 부유한 자로는 내가 가난한 자여 네가 본다나 보지 못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 옷을 사서 입어서 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금을 사서 너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금이라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면 순금 정금이 되냐면 하나님의 정체가 뭐예요? 불이죠? 하나님의 정체가 불이죠? 하나님의 정체가 불이의 빛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죠. 하나님 빛이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볼 그 자체가 뭐예요? 불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불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그래서 금이에요.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 바로 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거, 정금, 정은, 뭐, 이런 건, 뭐, 우리 동은 정동이라고 안 해요. 순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거 같이 이 정자, 순자라고 들어가는 금속은 그 순도가 99%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99%. 그럼 99% 이상의 순도를 내기 위해서는 한 번 재련, 한 번 연단해가지고 99.9%의 이런 그 정금, 순금, 동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몇 번 끓여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끓여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불순물의 제거죠. 불순물의 제거예요. 이렇게 자꾸 끓여내야만 그 금이 본 색깔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인간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죠. 인간 자체가 어둠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금을 보관했어요. 즉 하나님의 순도의 말씀을 보관했어요. 그럼 나로 인해 가지고 그 금이 어떻게 해요? 때가 묻죠. 그러니까 다시 도가니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도가니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타서 죽는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또 그 등대의 의미를 두루마기로도 나와요. 두루마기로도 나와요. 그래서 그 14만 4천으로 인침을 받은 그들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느냐 할 때에 네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라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두루마기를 줘요. 그 두루마기를 주는데 계시록 후반부에 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한, 방금 전에 이야기한 두루마기 전에 두루마기 이야기하기 바로 앞에 이야기한 인간 자체는 어둠인데 여기 하나님 순금의 말씀을 넣었으니까 나로 인해 그 말씀을 때로 더럽힐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재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6일날은 2인분을 거뒀어요. 그래서 1인분은 6일째 양식이고 나머지 또 이틀분이니까 또 나머지 1일분 남잖아요. 이건 일곱째 날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저녁을 지나면 그날 다 먹어야지. 그날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상에서 썩어서 냄새가 났죠. 상에서 썩고 냄새가 났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삶고 볶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삼고 볶는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나를 이 등불로 밝힌다 이 뜻이에요. 그 말씀이 변개되지 않도록. 그래야 정금의 말씀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썩어서 냄새나지 않는 말씀이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썩어서 냄새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 얘기예요. 썩어서 냄새난다는 얘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섯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섯째 날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래서 아직은 이게 어둠이죠. 여섯째 날은. 완전히 밝으면 내가 8일째거든요. 그럼 내가 일곱째 날 지금 창조에 들어간 거니까, 일곱째 날이 창조에 들어간 거거든요. 창조에 돌입한 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지금 천지창조에 돌입한 것이. 그럼 천지창조가 이미 여섯째 날까지 됐는데 이제 천지창조에 돌입했다는 뜻이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가 7일 날에 천지창조의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시고 있는지를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째 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지창조예요. 여섯째 날까지는 이 일곱째 날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일곱째 날을 위해서 예비한 거라고요. 천지창조는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 과정도 이 등과 등대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일곱째 날의 양식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밝음이, 그 불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썩는 게 아니죠. 말씀이 썩죠. 말씀이 썩음으로써 내가 썩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와가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었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변개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왔잖아요. 말씀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변하려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죽고 그 후에 따라서 먹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죽고 그 말 듣고 먹은 하와가 같이 죽은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등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등대라는 것은 정금과도 같은 불로 연다는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말씀이 우리는 뭐예요? 정금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마가 계시록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첫 아담으로 나오죠? 그렇죠?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다는 말씀들이에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죠. 그래서 소마가 변우마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등대가 만들어지고 등대가 어떤 것이 되고 그 의미가 가지는 것들이 전부예요. 이제 말씀드리는 이러한 등대의 그 특성과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지금은 그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이해하면 아시아 7교회가 그냥 밝혀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촛대라고 하는 것, 촛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레마의 말씀이 내게 순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순전한 레마의 말씀이 순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전한 레마의 말씀이 아닌 것을 타고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더 밝잖아요. 기름에 지금 여기 지금 실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해서 여기서 지금 기름을 만들어 불을 봤거든요. 기름이 우리가 실제 등잔불을 켜본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는데, 석유를 써서 등잔불이나 난포불을 우리 켜서 보면 완전 연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끓음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끓음이 많이 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0장에서 지금 이 기름을, 이 등에 쓸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계시록을 지금 이제 하는 건데, 계시록 말씀인데, 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등을 켜서 향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이 향기가 그럼 지금 뭐로 되어 있냐? 향기가 왜 향유를 쓰게 되냐? 이 향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불을 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달라지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등불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이 등을 지금 우리 이 촛대에 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상고하지 못하고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등대를 만들어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어떤 재료로 기름을 만들어서 이 불을 켜라 하셨구나, 이것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변하여 오늘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즉 천국의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변하여 오늘날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간주할 수 있어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을 한 주 쉰 것이 이러한 말씀들을 그동안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과 연관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을 붙이고 어떻게 내가 떡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떡은 그냥 만듭니까? 떡은 그냥 만들어요? 떡을 만들려면 우선 우리가 먹는 실제 떡을 본다면 불이 있어야죠, 쌀이 있어야죠, 각종 콩이든지 파치든지 재료가 있어야죠. 그거 그냥 합니까? 쪄야죠, 익혀야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래서 왜 쉰다고 이미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말씀 무엇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살을 붙일 것이냐.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들은 말로 그렇구나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유리하는 하나님, 유리하는 내가 된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오늘 유리하는 자라고 하신 바와 같이 나는 유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물과 기름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화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말씀하시는데 계시록만 하면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성경을 알고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나의 떡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떡?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광야에서 모세 때에 먹었던 그런 만나가 아니라, 땅에서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만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다예요. 그런 떡을 만들 수 있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계시록 한 주 쉬면서 공부하시려는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등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료로 어떤 기름을 만들어서 쓰는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